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하리니 날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할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둘 셋 넷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주여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병마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역시 선교사님의 자녀라서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언제나 옵니다.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하기 어려워도 나는 주님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롭거나 힘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할렐루야. 너무나 큰 은혜 감당하기 어려워도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감사가 넘쳐올 때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 사랑해요. 언제나 옵니다. 언제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바를 저희들에게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분석한 내용이고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런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성령님의 그런 또 축복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서로 설교 끝난 후에 시간이 허락되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본문 이전에도 그렇고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더라라고 하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 이전 17장 전체 내용에서도 그걸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핍박자들이 있어서 베레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에스케이프 탈출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복음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결국은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어떻게 보면은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었고 그 아덴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16절에서 마지막 3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하 땅굴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서로 나누고 또 그렇게 그 크리스천의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는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정식 법적으로 공공연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가 됨으로 해가지고 지하 땅굴에 있었던 기독교가 땅 위로 올라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그 왕 통치자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힘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가 더 확산이 되게 되고 더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타락의 수순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핍박을 받고 환난과 연단을 받게 되면서 그것을 피해서 타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결국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곳에서 핍박을 받고 피해서 또 이곳으로 가니까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또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또 그 어떤 핍박을 피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덴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하나의 그 나약한 점이라고 그럴까요? 평안할 때에 뭔가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될 때는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겪게 되면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뭔가의 아이디어와 또 그 믿음 이것이 극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아마도 데살로니가 혹은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그 환영과 또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거기에 장시간 머물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또 어떤 공동체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어김없이 배교도와 이교도들과 또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에 의해서 결국은 그 자리를 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떴을 때에 그 새로운 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시련과 연난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제가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하게 되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이제 맡아서 이제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거의 한 30명 정도의 교인들이 출석하게 되었고, 출석하게 되니까 거기 아이들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로부터 압력을 받게 됐습니다. 너희들 소수의 무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빌려줬지, 이렇게 교인들이 좀 많아지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니까 이제 교회에 찾아서 나가라 하는 통보를 받고 거기서 쫓겨나게 된 거죠. 쫓겨나게 되면서 교회 예배당 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버크에 있는 이 커뮤니티 센터를 전전하면서, 이번 주일은 버크의 커뮤니티 센터가 5개 정도 되거든요. 5개 정도 되는데 그 한 곳이 이제 허락을 받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것을 또 예약을 하게 되면 그 장소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 또 B라고 하는 장소, C라고 하는 장소, D라고 하는 장소, 그러다가 장소가 없으면 파크에 가가지고 야외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고 힘드니까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아마도 떠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그 애착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내 한 사람이 빠지면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의식, 주인의식, 이것이 아주 돈독해지면서 그 교회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이곳저곳 전전할 때에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교회가 성장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어떠한 일정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연단은 우리 크리스천들에 있어서 그것은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부제일장로회가 바라기는 지금 한 2년, 이제 3년 차 접어들어갑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그 횟수가요. 사실은 24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동부제일장로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괄목할 만한 외적인 성장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때로는 담임하는 목사로서 여러 가지 염려도 할 수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게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어진 어떤 사명을 갖다가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역에 임하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성장되고 또 발전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초연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인간인지라 아무래도 그 교회의 부흥에 대한 이 포커스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또 저희들의 또 연약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도, 일성도 일가정 전도 운동,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슬로건을 걸고 금년도에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벌써 3, 4분기 9월달까지 다 끝났고요. 크게 물론 전도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 남은 10월, 11월, 12월 4, 4분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어느 정도의 교회의 성장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제 개인의 욕심이 되면 안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여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맡기고 우리는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부흥되게 주옵소서 주옵소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도제 강사를 찾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예배당에 나오도록 하고, 또 그 전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쉬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아덴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가지고 그 아덴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네가 어느 지역일까라고 좀 찾아보니까 우상과 그리스의 신화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테네 하면 이게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아테네 하면 올림픽이 최초에 시작이 되었던 곳이 아마도 이 아테네가 아닌가 싶은데요. 도처에 각가지의 신전들이 있고 신상들이 아주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래서 신화가 아주 우리가 그리스 신화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신. 그런 게 다 이 아테네 이 지역에서 발생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바울이 이제 그곳에 딱 도착을 해놓고 보니까 우상이 너무도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곳은 복음을 전해야 될 아주 좋은 장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여기 보게 되니까 종교심이 매우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지만 뭔가에 저 사람들의 그 피 속에는 이 종교에 대한 그 어떤 열망, 그런 피가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는 불교가 온 나라를 지배하고, 그러다가 조선이 개국이 되면서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가 또 한때 또 완전히 온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한 200년 전에 로만 캐토릭이 성당 캐토릭이 이제 복음을 구교가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거의 한 1000만 정도, 800에서 한 10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피 속에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종교심.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증가돼, 복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게 증가되다 확산되어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덴에 있는 이 사람들도 신화가 있고 신상이 즐비하고 각종 우상들이 팽배하고 그들 속에는 종교심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이 바로 황금어장이다.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잘 흡수할 수 있는 아주 황금어장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키르기스탄에 거기는 이슬람권, 그렇죠. 근데 과거에 그 동방 종교가 자행되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악한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좀 이렇게 그것도 상당히 강하게 배격하는 핍박을 받았던 그런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독실하게 이슬람 알라 그것을 정말 뼛속 있게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뭔가 복음만 들어간다고 하면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아덴에는 그런
특별한 특징이 있고 또 그곳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철학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스토아 학파가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제 두 학파가 철학 학파죠. 하나는 스토아 학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학파이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반대로 쾌락주의를 이제 주 모토로 하는 그런 학파였다고 그럽니다. 이 두 개의 학파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턱이 없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어떤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무슨 이 허무맹랑한 이 말쟁이들, 허무맹랑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아마도 이 두 학파의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이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을 하게 되고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바울의 유명한 설교거든요. 당시 그 사회에 아주 지식층에 있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과 쟁론을 벌이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게 오늘 본문에 24절부터 쭉 31절까지가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이것을 볼 때 바울의 그 수준 높은 학식 또 이런 게 아마 있지 않고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하고 대응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원체 아주 유명한 가말리알의 학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성경을 아주 통달할 정도고 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회심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체계적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석학 중의 석학인데 철학은 인간의 아주 최고로 높은 그런 학문이 되겠고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그 학문이 되는데 이 사람들과 이제 변론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한 복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신전에 너희들처럼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 그 신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라고 되어 있죠? 주시는 이심이라. 사실 우상들은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려고 그러고 뜯어내려고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게 하나님이시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기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증거를 하니까 아마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에 있는 이 철학자들이 글쎄요 그것을 얼마만큼 이제 억셉트했는지는 이제 그 다음 쭉 나오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또 그 광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놓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개하게 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이후에 그 바울의 설교에 대한 그 결과로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아테네의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 하는 여인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6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본 것은 첫째는 기독교의 복음이 핍박과 환난과 이런 그 시련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외부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그 부작용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이렇게 관리들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게 되니까 그 아덴에 도착한 이후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보게 되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다녔다.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도래가 되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장터에 가서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어떤 특정한 곳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항상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스탠바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나게 되면 그렇죠? 할렐루야. 드라마 얘기를 하고 만나면 유튜브에 있는 얘기를 하고 만나면 무슨 뭐 우리 한국 분들은 뭐 정치 얘기도 좋아하죠. 정치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불필요한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교회 가보면 완전히 그냥 일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친교할 때 완전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이견이 맞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일로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항상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해야지 뭐 교회에서 전도 강요하니 뭐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고 어떤 분을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를 잘 나갔던 분인데 지금 쉬고 있다고 그러면 전해야죠. 인도해야죠. 길을 가다가 운동을 하다가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게 아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강아지 산책을 하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십니까? 십니까? 우리 동부제일장 모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전도는 저분이 하시겠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솔직히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도 싫고 그리고 또 한 몇 번 했다가 교회 안 나오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 그 애가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거기까지 신경 쓰는 것은 이것은 월권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씨앗 뿌리고 잘 관리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아멘. 진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를 겪게 되면서 많은 그 전에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이 교회를 거의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저도 어떤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안수 24까지 몇 달 전에 받았던 분인데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목사님 아시는 분인데 떠나게 돼가지고 그분 한번 찾아가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교회를 좀 그분이 재주가 많아요. 악기, 일렉트릭 기타, 드럼 못하는 악기가 없어요. 나이도 젊고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한번 아주 독한 마음으로 한번 찾아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선뜻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아주 그냥 확실하게 대답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가달라고 했더니만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초청에 바로 응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주일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 같은 거 유튜브로 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많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없을 때 이제 상심돼요. 인간이니까. 상심 안 되는 거짓말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교회 출석하고 이렇게 새신자들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잘 그게 이렇게 열매가 안 맺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해도 그러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완전히 그냥 영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죠. 땅 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올 때 주인님께서 제게 맡기신 한 달란트 이거 그대로 내가 하나도 손실 안 되고 그대로 보존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약하고 기운이죠. 내게서 떠나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한테 주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시키기 위한 이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상처받아요. 상처받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생활하고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 교회 나오면 금상첨화하고 안 나오더라도 그분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금상첨화니까 우리는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